마라나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얼굴만 봐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얼굴만 봐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풍겨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씀인데,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침 막 기름 막 붐이 막 임하면서 찬양하면서 딱 그 사람만 봐도 정말 갑자기 막 머릿속 발끝까지 은혜가 막 그냥 솟구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그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이야. 거울이면 빛이 오면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네, 뭐든지 들어오면은, 더러운 게 들어오면 그대로. 주님 아침에 주시는 말씀, 정말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정말 발산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성전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모습이 정말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정말 이게 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하신다. 한번 이렇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먼 것이 아니에요. 멀리 가서 가져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에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야 그냥.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영광 위에 가만히 잠잠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뭐든지 뭘 배우든지 뭐든지 우리가 할 때 있어서, 뭔가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빼야 돼. 이게 진리고 이게 이치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수영할 때도, 수영할 때 특히 힘 빼야지. 힘 막 살려고 하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사람은요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어. 그러면 살아. 그냥 막 살라고 붙잡고 몸부림을 치니까 막 꼬르륵 들어갔다 다시. 그러다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혜를 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하려다가 교만에 속아, 자기한테 속아, 열심히 하다가 속아, 사랑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그 가장 정말 생명 본질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는 행하심을 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정말 그 스며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녹아지면서 결국은요 그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그것이 우리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너무 멀리 가서 찾으려고 그러고 너무 무겁게 막 힘들게 하려고 하니까 절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도하다가도 주님 만나주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만나주면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나려고 들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려고 막 내가 막 애를 쓸 때, 용을 쓸 때는 오히려 주님 안 만나주세요. 그럴 때는 주님도 겁나나 봐. 잠깐만. 가만히 내가 주님을 드릴 때, 그리고 기다릴 때, 언제 어떻게라도 주님께서 항상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님께서 하셔야지, 우리가 막 애쓰고 기쓰고 막 온 뭐 그냥 막 그냥 안달을 다 한다고 해서 주님이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정말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 만나주셔도 좋아요 할 때 만나주신다니까. 진짜 주님은 그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어떤 인간 방법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의지에서는 절대로 주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이 계시록의 7가지 복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7가지 복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가지 복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계시록의 해답이라니까, 말씀의 해답이고, 예, 구약을 잘 정리한 게 신약이라고 얘기한다면, 풀어진 구약을 잘 정리한 게 신약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약을 또 잘 정리한 게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요, 진짜 순서가 다 있고요. 진짜 성경도 질서대로 다 써놓은 거예요. 보면은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나 혈토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 하나님의 계시를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계시라 그래가지고 막 없는 거를 막 요란하게 보게 되고 막 어떤 신명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그것도 물론 어떤 특별한 계시지만 진짜는 성경에 다 여기 요한 계시록 여기 나와. 요한 계시록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고 지시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종에게 보이려고 천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줬어요. 요한, 특별한 이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택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시니까 요한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예,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원래 목적은 뭐예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도 요한도 결국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들에게 보이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의 종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종이기도 하고, 우리의 종들이죠. 우리가 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을 대언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목회자나 이제 가르치는 어떤 선생이라면 당연히 그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도들에게 보이시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종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계시록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뭐 큰일 난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계시록 얘기하면요, 막 아주 그냥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뒤로 귀고 빼서 아주 그냥 물러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옥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 천국 얘기해도 신비하다고 너무.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뭐라고 하는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계시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진짜는 쏙 빼고 지금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의지하고, 예, 어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뭐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래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홍해선 전도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나왔는데, 십자가 아니 3개월 만에 한국에 왔다 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망을 갔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간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교회도 때려치고 간 사람이 있고, 이거는 이제 물론 어제 나온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가는지 몰라요. 어제 그 프로그램에 그게 나왔는데 그 구석구석까지 보면은 정말 한 교회가 없어진 그 교회도 있고요. 근데 그 한 교회가 없어졌는데 그 한 교회가, 한 가정이 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아내 하나, 자녀 하나, 어떤 사람은 남편이 가장에 그냥 다 직장도 때려치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그리고 그냥 저거만 살겠다고 그러면서 막 제발 좀 자기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한국에 전쟁 난다고, 전쟁 나면 다 죽을 것이고 막 또 자녀들을 북한에서 막 데려다가 다 인육으로 먹을 것이라고 막, 정말. 아니, 전쟁 날 수 있어요. 전쟁은요, 우리는 항상 전쟁을 난다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도 수없이 보여주신 거라, 전쟁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어떤 지금 그 군사 전문가들도 항상 지금 경계대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전쟁은 언제 날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망가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이 그 살림하던 엄마가 자녀가 그냥 도망을 가버리니까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고 저는 정말 이 목회자들이 그 얼마나 많이 지금 못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엊그저께 목사님들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차라리 저 율법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계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걸러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 율법에서 걸러지고 영을 받았으니까 분별 없이 또 이 영적인 곳에서 걸러지고 이게 참 이렇게 걸러지고 또 걸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중요한 건 저런 것이 저렇게 공공연히 나타나니 이 교회는 어디로 가나,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전달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요,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불교인들이 25%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18%고,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기독교가, 천주교가 18%고 기독교가 지금 10%래. 그 정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성도가 떠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문 보니까 뭐 헌금이 30% 줄어가지고 교회 빚이 산더미처럼 지금 쌓이고 있고, 아, 정말 지금 뭐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몰라도 전에 어떤 그 신문 보니까는 교회에서 얻은 돈이, 교회에서 빚진 그 교회에서 대출받은 돈이요, 제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5조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조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지금 교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갚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도산하고 파산하는 지금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이거는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정말 다가오고 있고,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지금 나누시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지금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진짜는 더 주님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웬만한 사람 다 지금 떨쳐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지금 아주 위기에 지금 처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인데 앞으로 어떻게 정말 이것이 보면은 어떻게 나올까 보면 성경적으로 가겠죠. 이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입은 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야 되고, 그냥 받은 자는 안 돼. 받은 자는 주님의 허락이 돼야 되고, 여기 뒤에 이 복 있는 사람 중에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읽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읽는다는 것은 구별하다, 알아차리다, 정확히 알아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이 쓴 성경 말씀을 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쓴 그 마음으로 우리도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흰장은 뭐 종이고 검은 건 말씀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말씀이 아주 그냥 아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읽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의 그 취지를 정말 우리가 구별해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읽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귀를 기울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깨닫는다. 그러니까는 읽는 것도 깨달으면서 읽어야 되고, 듣는 것도 깨달으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자기 지식으로 들어가죠. 머리로 들어가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된다 이러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줄 갔더니 열심히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도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고, 읽어도 들어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뭐예요? 외치는 자는 많아도 생명수는 말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
어느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구 하나를 전도해도 도대체 어느 교회라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누구를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것을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인간한테서 지식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늘의 것은 위에서 찾아야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대. 이걸 발견한 자들이 있어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읽는 자나 듣는 자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허락하다 해서 유래가 됐어.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읽는 자, 듣는 자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허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거. 허락은 뽑히다. 하나님 앞에 뽑히다. 선택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택된 거예요. 뽑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당첨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허락된 자들은요, 읽을 때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고 들을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야 아닌 게 아니라 하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너무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 막 이 속에서 막 반응하고 막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가 막 육신이 벗겨지면서 영혼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막 계속 이 속에서 막 정말 막 주님의 기쁨이 막 감사가 찬양이 막 뭔가 흥분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되는 거지. 아무리 많은 좋은 말들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막 그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젖어들면은요, 정말 여기서는 다 똑같이 비치니까는 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막 내가 채워졌는지.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러나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니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돼 있죠. 이럴 때 이제 여러분 하나를 똑 떼다가 어디 다른 어떤 신앙인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다는 어떤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가서 한번 놔보면은요, 틀려요. 진짜랑 가짜랑은요, 빛이 나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랑 가짜가 틀려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한 공간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안에 불 끄면 어둡든지 불 켜면 밝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희미할 수는 있어요. 빛이 희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빛은 밝아져야 돼요.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서는 촛불 하나도 밝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60장 말씀에 이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했어.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빛은요, 정말 더 돋보이고 더 빛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빛이 정말 이제 마지막 캄캄할 때는 그 빛을 진가를 발하게 될 거 믿습니다. 근데 지금 충전하지 않는데 그때 가서 빛이 발할 말도 만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는 절대로 빛과 어둠이 있을 수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랑에 우리는 정말 나타내질 수밖에 없다. 왜 빛을 갖다 등경에 아래 놓지 않고 위에 놓는데 아무리 막아도 빛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은, 진짜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데, 여러분 등경 위에 마지막 때 정말 등경 위에 돌 그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등경 위에 하나님의 빛이 발할 때는요, 여러분 만인이 내 곁에 천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 절대로. 여러분 믿음 없는 게 두려운 거지 절대로 두려운 게 두려움이 아니야. 근데 왜 도망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기도하는 데가 피난처다. 죽음을 네가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제가 전쟁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막 다 도망가. 그리고 막 한쪽에서는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도 듣기 싫은 거야, 저는. 그래서 왜 내가 저 기도 소리를 저렇게 마음이 제가 듣기 싫어하죠?
왜 제 마음이 저게 듣기 싫죠?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지가 않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 난리가 나고 나니까는 기도하고 있으니 네 마음인들 내 마음인들 좋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도 저 도망가는 놈들보다 낫지 않냐? 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난다는 것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기도해야 되니까. 사실 전쟁 나게 생겼어요. 지금 하는 상황들의 꼬라지들을 보면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백성들의 또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진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거 투성이에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오다 보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차로 뒤로 받아버리고 그냥 죽이고 가가지고 그냥 괜히 이유 없이 등산해서 내려오는 사람 갖다 뒤에서 몽둥이를 쳐가지고 그냥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이게 왜 그러겠냐고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부를 일이야.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는 거지. 일어나기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바로 코앞에 그냥 온갖 무기를 다 장착을 하고 지금 쏘려고 하는 그런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코앞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 그런데 왜 도망하라고 하느냐고. 죽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 네 기도하는 자가 피난처다.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그냥 그래서 난리 나고 나서 막 기도하니까 야 그래도 저 도망가는 놈들보다는 낫지 않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 예언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죽고 잔 자는 산다고. 도망가는 사람한테 왜 도망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망갔냐 했더니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고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살려야 돼. 그 고아들을 이제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된대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세요. 죽음을 네가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안 도망가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사명을 띈 사람이라면 여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폭격하신다니까. 지금은요 도망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좀 이걸 또 가르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와서 신앙에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야. 섣단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 말씀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 정확히 깨달아야 돼. 아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어디다 왔냐면 허락하다 해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허락된 자들은 알게 돼 있고 안 자들은 이미 허락했다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이제 지켜 행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지켜 행하다는 건 즐겁고 기쁘다 해서 파생된 말이야.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게 율법과 복음이 여기 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시켜서 해야 되는 거니까 능률이 없죠. 많이 오르지 않죠.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탐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하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그냥 자기는 자기의 또 생각이고 나름대로 자기 삶이 있는데 그냥 명령을 하시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두려워서 지키다 보니까 하긴 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짜증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기분 좋으면 하는데 그것도 그냥 조금이고 기분 나쁠 때는 하기 싫은 거 하려니까 아무것도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행해질 때는요 정말 해도 감사하고 그거를 나타내지도 않고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도 않고 어떤 자기의 의를 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정말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게 영생이 얼마나 나한테 축복인데, 내가 뭐를 내 몸을 드린들, 내가 모든 것을 정말 가진 것을, 내가 어떤 삶을 드린들, 내가 뭐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렸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요, 한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의 몫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신앙이 확신 있고 뜨거운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만 명의 목도하게 되어 있어. 정말 더 많은 1000만 명의 그 이상의 것. 한 사람이 하나님 택한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000명이 모여도 신앙이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열매 맺을 영광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데, 이 지키다 어떻게 해야 돼? 즐겁게 기쁨으로 아주 그냥 가슴에 품다 해서 또 나왔던,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할 마음이 나와야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 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정말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 7장 7절에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서 임한다는 말씀이죠. 요엘서 1장 15절에는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이른다고 얘기하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한다고. 너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알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가장 중요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가 가는데, 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체가 달라요. 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가 육신에다가 이 삶에다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열심히 살아요. 어차피 우리가 있어야지 살으니까. 먹을 게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돼야 살아가는 거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살되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뺏기지 말라는 거야.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눈만큼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사모할 때는 사모하라고만 나왔지, 제가 간절하다 보니까 간절히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참 신기해요. 애된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눈에, 임신한 사람만 눈에 띄는 거야. 학교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입학한 애들만 눈에 띄더라고. 아마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삶 속에서도. 애 군대 보내고 나니까 왜 군복 입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 자기 눈만큼 보이는 거더라고. 전에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요 그 깊이까지 보이는 거야. 아 그래 맞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여자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는요 정말 주님 오심을 아주 그냥 거기다만 다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절대로 미쳤다고 하지, 정상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는 삶보다 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인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 사람 다 괜찮은데 예수님 안에만 미쳐 살아. 나중에는 그 사람 깨닫게 돼요. 아니면 말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우리 또 이해도 하지 않고 이해시키지도 못해요. 완전히 미쳤다고 하죠, 그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미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살라는 것은 거의 미친 거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정말 주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오심을 기다린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소천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받는다니까. 입술로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죽은 사람이 뭐 부럽겠어. 천국 가서 너무 좋겠다. 이거 그래서 그 말이 나중에 열매 맺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사는 거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잘 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주 나라 가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럼 죽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지.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죽음을 사모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죽으려는 마음 없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읽는 자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확실하게 알아서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첫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요, 이거 있으면 그 다음에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진짜 순서대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이게 말씀이 한번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14장 13절 한번 말씀 펴보세요.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죽는 게 복이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살만하시죠?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날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 오셔서 가는데 못 가면 그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자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따르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저희 이제 행한 삶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은 무슨 복이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째 말씀을 첫째 복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어요. 죽어도 복이 있고 살아도 복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들려나가지 못할 사람들은 이 삶의 앞으로 재앙의 환란을 볼 땐 차라리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지키지 않으면 다 죽어라는 얘기야. 예수 안에서 죽어라. 죽음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돼요. 주님 때가 돼야지 죽는 거지. 그죠?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지. 내가 죽고 싶다고 정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사야 57장 2절에도 우리가 정로로 행하는 자는 평안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로로 행하는 자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자기들 침상에서 편히 쉰다. 이제는요 진짜 천국이 계속 사모가 되는 게, 예수님 알으니까 예수님도 사모하게 하시겠지만은 진짜 공기도 너무 막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그냥 목이 계속 이게 순환인 거야. 뭐 미세먼지 아주 얼마나 그 입자가 뭐 담배 연기보다 더 고와가지고는 그냥 폐로 뇌로 그냥 들어간대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항상 마스크 쓰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기를 우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정말 숨 쉬고 싶은 거야. 지금 숨이 막히다니까요. 온도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아주 그냥 춥지도 덥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고 아주 쾌적한 온도, 쾌적한 공기, 아주 그냥 그 상쾌한 공기 이런 걸 마시면서 정말 사모가 되죠, 그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지금 아름다운 곳이 자꾸 이제 퇴색되어 간다. 하늘나라는 더 뚜렷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가 그치는 거예요. 수고가 거기서 눈물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 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못하는 게 죄송하니까 받은 바 은혜는 엄청 큰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어떤 열심을 드리는 것도 없고 뭔가 행한 게 없으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잖아. 주님 앞에 낯짝을 들고 갈 수가 없어. 너무 죄송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동안에 기회가 아직 지금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가 천국에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있어요. 계속 주님 사랑하고 회개하고. 예, 여기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2번 나와요. 예, 2번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이 7개 복 중에서 2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3절에도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죽은 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행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도저히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절대 행위를 이루어 드릴 수 없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복. 자 보세요. 16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옷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옷을 입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하면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냐면은 이사야의 61장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의 옷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가 구원의 옷을 입은 자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겉옷을 또 그에게 입히신다는 거야. 구원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겉옷을 입히신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 있는 자에 사랑을 더하시고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금사슬에 은을바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으로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물론 옷은 뭐 엘리야의 능력도 있지만 그건 다음 문제야. 그거는 하나 열매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님 앞에 입혀지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죠. 스며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런 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6절에도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나니. 우리가 자도 마음은 깨어나는 거야. 항상 예수를 참고 나면 모든 게 다 삶 속에 다 주님의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이 광활한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이런 모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 주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한테 가까이에서 주님이 항상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대. 닭 울 때인지 밤중에 일는지 저물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주님께서 지금 오셔야 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어있지만 그러나 어느 시에 어느 날에 어느 그 초점에 오실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 때가 되거든 항상 깨어있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깨어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예, 지금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날이고 내일이 더 가깝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요, 다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보라 속히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계속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깨어있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게 예언 남아있는 거죠.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오신다고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끝날의 말씀인데, 그래서 임몽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에 적어도 준비하고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깨어 있게 하시는데, 정말 이걸 깨닫지 못하면 홍수가 임하여 많은 사람을 다 엄물한 같이 다 죽였잖아요.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거야. 얼마나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음의 잠을 자는 자한테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살아서 주님을 더 바라고 구하고 주님으로 더 채우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정말 아무나 이걸 구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들려 올라갈 택한 자들이, 허락된 자들이 이걸 구하더라고요. 우리 4절 봅시다. 네 번째 복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받은 자가 아니에요. 청함을 입은 자예요. 가면 자세히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청함을, 어디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다는 얘기야.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많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받았다는 것은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은 자들은 적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청함은요,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입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의 말씀인 거예요. 단어 하나에도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요게 보면은 그냥 한글로 보는 게 아니라 원어에서 이걸 찾아서 보는 거예요. 사실 한글은 조금, 그러니까 전체 테두리는 다 맞는 말이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든가 신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뭔가 어떤 그런 예민한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 한국말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말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어떤 헛소리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은혜예요. 보여. 여러분 정말 말씀 물론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은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입어야 되는 게 사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잊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은, 성경은 뭐예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말씀 아닙니까? 다 나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이라고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있고 그걸 상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이 하늘나라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니까 분명히 오심을 중점으로 해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청함을 입은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입은 자들, 밤중에 소리 있어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정말 10처녀가 있고, 10처녀 중에서 5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있어요. 열심히 다 나가다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냥 5처녀는 여전히 그 기름이 그냥 넘치는 거야. 막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가면 갈수록 주님이 정말 더 주님만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막 육신의 삶에 물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는 다른 게 없어. 온전히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어떤 원천이고 막 근본이고 막 정말 생명이고 구원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정말 우리가 막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이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막 걱정이 근심이 떠나가고, 막 내가 왜 쓸데없는 걸 지금, 이게 진짜인데 막 이런 깨달음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이야, 여러분. 진짜가 진짜야.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이 다섯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자, 혼인잔치에 복 있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복을 이제 1000년,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혼인 이제 7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하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이제 이제 예수님하고 성도들이 같이 이제 예수님 흰말을 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그날인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다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 6천년 동안 지나고 하나님 7천년에 천년왕국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때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굉장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린다고 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1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갈 때 3년을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바깥 생활 하시는 분은 3년, 남자는 3년, 여자는 1년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나름. 진짜 정말 준비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준비는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 준비인데 준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우리가 정말 빨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입지 않으면은 결단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빛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많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막 그의 거룩한 나라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 아까 20장 6절 말씀 안 했나요? 20장 6절이 우리가 다섯 번째 복이고 지금 여섯 번째는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야. 아까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고 이제 계시록이 두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1장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지키다는 건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막 아주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이게 자원은 정말 저절로 맺는 열매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맺어야 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알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저절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냥 알아서 지킨다는 것은 뭘 지켜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막 지켜지는 거야. 왜냐하면 사모가 되니까 뭘 지켜야 되는지도 알아. 분명히 나와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왜? 속히 오리니 여기 속히 온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 때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련에 이 덫이 임하는 날에 거기 걸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보지 말고 외 것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필요한 걸 또 보게 하시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장차 그 앞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일곱 번째 22장 14절 이 말씀도 또 두 번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4절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 놓치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건 없고, 예수님 얻으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고 우리 영적인 어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천국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정말 인생이 그 영원토록 이제 어떤 고통의 날이 이제 임하니까, 중요한 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할렐루야.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천국만 사랑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초대할 때 초청을 받아야 되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야 되죠.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 우리가 항상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깨끗하게 늘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정말 명하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항상 회개하라는 얘기야.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뭐 믿는 순간부터 막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은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우리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육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는 원죄예요. 그럼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죄란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면,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고 하니 영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이 당연히 주님 앞에 해결이 받았으면 육도 당연히 주님 앞에 이 육신의 삶도 변화되어 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막 죄송하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 항상 늘 주님 앞에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사랑 감사하고 늘 감사한데, 어느 날은 그 감사가 조금 이렇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쁜 짓을 못했거든. 뭔가 아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뭔가 걸리는 게 있거든. 꺼리끼는 게 마음에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는 얘기야. 씻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영과 육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야.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 죄송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고 막 주님 막 정말 이렇게 뭔가 좀 뭐 불충하고 막 게으르고 막 나태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주님 정말 힘 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막 정말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막 뭔가 죄송할 때는요, 주님이 괜찮아. 너도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막 위로줄 때는 그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위로도 없어. 어떤 때는 정말 뭔가 잘못했을 때, 주님 이거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그 순간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고의적이고 막 악한 그런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작은 것도 크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참 우리에게, 좀 이렇게 뭔가 죄송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항상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사실 적어요. 그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어느 날은 보면은 또 기도가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일일이 해결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책망을 하시든지 위로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뭔가 교훈을 하시든지 하신다는 얘기야. 그거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제 불안한 신앙이죠. 그죠?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거룩하신 옷인데 뭐 예수님을 빨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입기에 우리가 합당한,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갖다가 어떤 화려한 드레스라고, 천국의 옷이라고 생각한다 봐요. 여러분 일반 결혼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 그 깨끗한 옷도 입으려면요, 벌써 다 목욕 재개하고 몸을 다 기름 바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깨끗하게 그 어떤 모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옷도 다 속도 깨끗하게 입죠. 근데 입던 누더기에다가 다시 드레스를 입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을 입는 사람들은 또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빠르라는 얘기예요.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복에 이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복은 예수님 잃어버리면 복이 없는 거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청함을 받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고, 이 땅에서 정말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차라리 복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은
하늘의 영광이 달라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다 일컫는 자가 있고 지극히 작다 일컫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그건 다 구별되어 있어요. 3층천에 올라갈지 2층천에 갈지 1층천에 있을지.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1층천에 갈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그러나 2층천에 육의 사람들, 육심만 열심히 하는 거야. 예수님 믿어. 두아디라 교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단에 대한 권세도 알지 못하고 영의 깊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오심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1층천에 놓을 사람을 어떻게 3층천으로 우리가 끌어올립니까? 주님이 우리처럼 믿게 하고 막 사모하게 하고 뭔가 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고 오심 만나기 전에 막 변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막 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다 각자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어떤 한 부분에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일지라도 1층천에 갈 사람이 있고 3층천에 갈 사람이 있어요. 3층천에 가는 아들이 만일에 딸과 아들이 있다면 아마 엄마들을 계속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아마 여기에 그 아들, 딸들이 있을 거야 아마. 자기 엄마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봐봐. 엄마 지금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엄마가 3층전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자식들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변화 못 시킨다는 얘기야. 그래도 지옥 안 가는 것만 다행이고 1층전에도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정말 주님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명절 되는데 가가지고 막 예수님 오신다. 거룩한 걸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래. 발로 밟고 돌이켜. 말씀이 딱 맞아. 너를 해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감당해.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사랑만 전해주라고. 예수님 사랑. 그 사랑도 율법이라도 그 사랑이라도 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2층전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혼에 변하잖아. 혼에. 참 마음들은 깨끗하고 열심히 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그 사람들한테도 이미 예수님 오신다고 가면 부딪혀. 이게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좀 인정해 주면 되는 거야. 너는 2층천이구나. 근데 2층천은 그래도 기본적인 마음의 그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정제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요란스럽게 싸움까지는 안 가요. 1층천에 3층천은 이게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싸움이 된다고. 싸우지 않지. 왜냐하면 3층천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 불쌍하게 여길 뿐이지. 그러나 2층천에 있는 사람들은요. 2층천에 갈 사람들은 마음으로 사는 혼의 변화예요. 참 보면은 마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육신의 삶도 누구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살죠. 거룩하게 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영혼들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냥 자기의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필요한 거 뭔가 주님이 필요한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섞어서 기도하죠. 섞어서 육신의 것도 기도했다가 주님의 영적인 거 기도했다가 섞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뭔가 다투고 나면은 마음이 꺼려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좀 참아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이런 양심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층전에 올라갈 사람들은 이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지. 삶이든 인격이든 영적인 어떤 그런 깊이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육신적인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느냐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게 거룩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보니까 하나도 그렇지도 않나 봐.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그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하기는 하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남이 안 보여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당신을 보니 내 모습 같군요. 우리는 전부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좀 어떤 때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도 분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신앙만큼은 내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너희가 굳게 잡아 이걸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말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굳게 잡고 가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루마기를 입는 자가 복이 있고 그분들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7가지 복 중에서 하나도 놓지 마시고
일곱 가지,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고, 충만한 수고, 가득 찬 수란 말이야. 이 일곱의 일곱 가지 복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뭔가 부족한가를 한번 좀 조목조목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말씀이 거리잖아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오시기 전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냥 준비한 걸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한 걸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성경에도 보니까 아가서 보니까 7장까지 쫙 8장까지 중간까지 나왔다가 마지막에 작은 노예를 가서 이제 그들에게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그들의 성을 건축하고 그들의 문을 다시 보수하면서 그런 어떤 말씀을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순서 안에 정말 오차도 없이 어떤 그런 정말 실수도 없이 그렇게 주님으로 완전하고 더 완벽한 자로 거듭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